오늘은 중직자와 산업이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또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업을 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업이 첫 번째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가 되어야 되겠죠. 전도와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반대는 무슨 경제일까요? 흑암 경제가 있다라는 거죠. 흑암 경제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망가뜨리는 경제입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도박, 요즘에 뭐 좋은 말로 쓰더라고요. 뭐 카지노라든지 뭐 이런 말로. 예,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요즘에는 마약, 에휴, 진짜 그러니까 돈 낸 만큼 좀 열심히 해야 된대 얘가. 아, 예, 참. 예, 이렇게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 마약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또 맞아. 이제 술, 요즘에 이제 게임 문화 육성하고 그러는데 이런 쪽으로도 또 많이 들어갑니다. 흑암 경제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는 경제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는 빛의 경제입니다. 예. 빛의 경제는 우리가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워서 세 가지 뜰을, 세 가지 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빛의 경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 가지 뜰 안에는 우리 다민족과 기도의 뜰과 아이들의 뜰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전도를 위해서 쓰는 모든 것이 빛의 경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쓰는 모든 것들이 빛의 경제고, 그 다음에 우리 랩런트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고 이거 전부 다 빛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 원하는 쪽에 맞추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전도자를 돕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선교사와 선교사들이 일하는 모든 사역에 같이 협력해서 정말 선교에 이렇게 확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랩너트를 또 우리가 키워서 랩너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서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을 준비하고 시대의 저주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는 것이 전부 다 빛의 선교입니다. 그게 빛의 경계예요. 하나님 여기에 방향 맞출게. 우리가 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다 죽는 거거든요. 이 흑암 경제는 의식주를 넘어서 이게 지금 이 의식주, 이거는 흑암 경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불신자와 신자가 다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넘어서 어디로 갈까요? 우상 신전을 세우는 우상 신전. 그다음에 점술. 이런 데로 막 들어간다. 이거 완전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흑암 경제죠. 그래 저도 이런 분별력을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돈 쓰는 것이 이게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커피값만 아껴도 우리가 랩런트, 우리가 PRC 장학생들 장학금을 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빛의 선교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3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흐름 속에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뭘 할 수 있느냐? 빛의 경제 시작을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흐름이 무슨 흐름이냐면 구원 사역. 예. 구원 사역이 뭘까요?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 사역은 내가 먼저 임마누엘 누리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 자체가 첫 번째 하나님 만나는 길 임마누엘이죠. 내가 임마누엘 속에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빛의 경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리스가 안 되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자꾸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지만 구원 사역이 되어지고 빛의 경제도 되어지고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뭐가 돼야 되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3장 18절이 뭐냐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유월절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구원 사역. 여기서 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출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출하느냐? 죄와 사망과 그다음에 지옥 배경에서. 지옥 배경에서 출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이 언약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성취되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성취됐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네. 완전히 이 해방된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구원 사역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금도 우리의 운명과 팔자를 붙잡고 계속 불행과 저주와 재앙을 갖다 주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곳으로 가야 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인데 이 마귀를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 사역이에요. 세 가지 삼중직의 사역이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나야 그게 구원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흐름, 이 복음의 흐름을 이 가운데 우리가 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삼중직의 비밀 가지고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 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가 말씀 사역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 사역은 뭐냐면 이 복음을 이 착한 복음을 날마다 누리는 거죠. 누리고 그다음에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또 전달하는 거죠. 전달하는 것이 사역이에요. 예, 누리는 거는 내가 내 영혼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내 안에 흑암 망대가 무너지고 전달할 때는 복음 전하는 사람의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 자, 그럼 말씀 사역이죠. 예, 말씀 사역 속에 있으라는 건 뭐냐면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듯이 이드로 또 라합 이런 중직자들이 뭘 붙잡았을까요? 이드로가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한 모세에게 모세 아내하고 모세 아들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모세에게 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출애굽의 과정을 다 장인어른 이드로에게 얘기하니까 이드로가 양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려. 피 제사를 드려. 그 이드로가 뭘 했다는 거죠?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양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린대요. 전 그걸 딱 보면 출애굽기에 그걸 보면서 야, 이드로가 대단한 사람.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그냥 믿고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 피 제사 드렸대. 이드로가 누구냐면 미디안의 제사장이거든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 사이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쭉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걸 눈으로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나아분요 더 대단한 게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 믿어버려요. 그거 뭐냐면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기에 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오바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는데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숨겨놓은 거예요. 땅굴 속에 숨겨놓고 50명씩 숨겨놓고 50명, 50명, 100명에게 떡과 물을 제공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쉽지가 않거든요. 아합 왕의 신하면서도 아합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숨겨두고서 보호했다. 그게 빛의 경제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그게 빛의 경제. 여기 쓰임받는 사람. 그러면서 우리가 신약성 여행에 가서는 세 번째로 가이오. 온 교회의 식주인. 그 당시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됐다는 얘기는 모든 경제를 책임졌다는 거예요. 이 경제를 책임졌기 때문에 무슨 경제가 될까요? 빛의 경제가 됩니다. 그 당시 모든 교회가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일을 식주인이라는 얘기는 모든 먹고 사는 것을 책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해도 이런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은 그러면 가이오가 이 옹교의 식주인 이 경제를 내놓을 때는 가이오가 복음에 대한 가치를 돈의 가치보다 복음이 너무 귀하다는 걸 발견해야 복음 운동하는 그 교회 복음 하는 운동의 모든 전도자를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헌신 안 하잖아요. 기부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할 때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데 바로 가요가 뭘 받았냐면 구원과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그러면서 누가 나오냐면 네 번째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의 동역자로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 천막이 그 ICC 주석에 의하면 이 부부들이 로마 군대에다가 천막을 납품했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로마 복음하는 일에 같이 쓰임 받았어. 같이 동역자로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모든 그 경비를 다 대는 거죠. 로마까지 가서 같이 가고. 예. 그러면서 로마 복음화에 함께 쓰임 받았어.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묘지가 로마에 있다고 할 정도로. 예.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는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느냐? 예. 기도응답의 흐름 속에 있어요. 기도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면 믿음이 자꾸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진짜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굴 만나죠?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 주인에게 종이니까 주인 점을 너무 잘 쳐가지고 큰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 용한 점쟁이 있다 그러면 돈 다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귀신을 운전하니까 이제 점을 못 치니까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본 거예요. 아, 저렇게 용한 점쟁이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떠나가고 사람이 온전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은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이것 때문에 매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이 감옥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매를 맞고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난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 또 기도하니까 또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문이 열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간수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게 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흐름 속에 구원 사역과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 붙잡고 쓰임 받았던 중직자들과 기도 응답을 받은 이런 중직자가 나오면 그의 산업은 그의 모든 것은 뭐가 될까요? 세계에 복음하는 빛의 경제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속 여기다가 갖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3단체를 능가해야 되겠죠. 삼단체가 뭔지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써드릴게요. UAG,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 유레인. 세계를 움직이는 아주 큰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능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스티븐 잡스 뭐 이런 사람이 다 프리메이슨 조직이거든요. 빌 게이츠라든지 그런 사람들인데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복음 갖고 있는데 이걸 못 살려내고 있는, 지고 있는 거죠. 어, 요즘에는 그냥 어마어마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 요즘 삼성에도 또 이렇게 뭐 새로운 폰 하나 만들어가지고 AI를 거기다 탑재했다 그래, AI 기능. 제가 보면서 뉴스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야, 이건 지금 세상이 한번 자고 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 시대가 됐고. 오늘 우리는 이런 가운데 무슨 기업을 만들어야 되냐면 선교기업. 우리가 적어도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받아야 이걸 다 살려낼 수가 있는. 이걸 어떻게 살려내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6장에 보면 1절부터 33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은 이걸 갖고 있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어디서요? 창세기 22장에서 수양의 비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의 비밀이라 그래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수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이삭이 벌써 창세기 22장에서 언약을 갖고 있었어.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의 대신 죽는 그리스도를 체험했어. 예. 이삭이 뭔 죄가 있느냐? 100세의 아들 줘놓고 아들 갖다 바치라 그러는데 이삭은 자기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줘놓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거잖아요. 뭐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원죄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 죽으면서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이 축복을 갖고 있다가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미 수양의 비밀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해요? 떨어져 계세요? 함께 하죠. 함께 하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의 땅이 어딜까요? 가나안. 이 언약의 땅을 떠나지 말라.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그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몇 년의 응답이 왔죠? 100배의 축복, 100년의 응답이 온 거예요. 100년의 응답을 받아야 세계복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고 나니까 흑암이 역사하잖아요. 호사다마라 그러는데 네가 우리보다 강하니까 떠나라 그래서 쫓아냅니다. 그래도 이 언약의 땅을 절대 안 놓치는 거예요. 이 흐름을 놓치지 않는.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랄 골짜기로 가서 아브라함이 받던 셈을 팝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거라고 또 뺏어버리죠. 다투고 그러니까 또 양보하고 또 가서 셈을 파요. 또 셈이 나와. 또 다퉈. 또 가서 셈을. 이거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양보하는데. 계속 양보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뺏어오지 않아도 뺏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막을 자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라. 불가항력적인 축복. 그래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샘을 하는 곳마다 계속 샘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불가항력적 축복 아무리 뺏으려고 해도 뺏기잖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이 기도응답의 비밀, 기도의 비밀 가지고 창세기 26장 25절 안을 쌓고 기도해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빛의 경제에 가려면 반드시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 이 구원의 축복 가지고 말씀, 강단 메시지 녹취하는 거. 말씀 사역을 쉽게 얘기하면 뭐냐? 강단 메시지. 강단 메시지 놓치지 마라. 그 다음에 기도응답이 뭐냐면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영적 시스템. 기도응답은 뭐라고요?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시스템을 딱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봐요.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강단 메시지 붙잡고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단을 쌓다. 흑암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무너져버려. 여기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는. 예. 그래서 단을 쌓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 속에 모든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이게 다 종합된 거거든요. 예배 드리는 것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랄 땅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왕과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를 분명히 축복하는 거 우리가 보았다. 아니 쫄아갖고 세상 말로 쫄아갖고 온 거예요. 이삭이 우리를 치면 우리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다는 거. 그게 진짜 선교예요. 이게 빛의 경제. 하나님이 계속 빛의 경제를 쏟아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삭이 찾아온 그 사람들 다
풍성하게 다 먹여가지고 돌려보내자.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하는 걸 봤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겠어요?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예. 그게 선교 기업. 그게 100년의 축복받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영적인 정복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뭐 땅 농사 짓고 뭐 샘 파고 뭐 또 아브라함, 이삭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게 아니죠. 그럼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뭘까요? 성전입니다. 성전 건축가 제1, 2, 3 RUTC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시아중학교도 이제는 청사진이 나와야 되잖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깊은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개인 기도실, 우리가 교회를 준비하게 되면 깊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할 수 있는 개인 기도실이 있어야 돼요. 네. 예배를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필요하고 말씀 제대로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영역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력의 부분은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랩넌트 7명에 대한 계속 그런 우리가 스토리를 가지고 정말 이런 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이 지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도서관도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 지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이 랩넌트 7명들이 걸어갔던 이 길에서 응답받았던 것, 뭐 유인전 읽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랩넌트 7명의 이야기를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세상 유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랩넌트들이 더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지력을 준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체력에서는 우리가 정말 누구든지 와서 건강 회복할 수 있는 체력 단련장도 필요하고, 헬스장도 필요하고, 수영장도 필요하고,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 그 놀이 공간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강 회복할 수 있는, 그러면서 기포흡 호흡할 수 있는, 호흡하면서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목사는 산소를 이렇게 사서 마신다는데, 진짜 우리가 좋은 공기 마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깊은 호흡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경제 시스템도 만들어서 우리가 이 선교 기업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세 번째로는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딱 시스템이 돼가지고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기업이 나와요. 이런 기업이 돼야 되겠고 이런 산업인이 나와야 되겠죠. 로마서 16장에 임용계약을 딱 붙잡은 그런 산업인이 나와. 그게 진짜 중직자가 이거 해야 돼.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중직자 임명할 때는 이 로마서 16장의 별명들을 하나씩 딱 가지고 하나씩 물어봤거든. 뭐가 될 건지. 그럼 보호자 되겠다, 동역자 되겠다, 식주인 되겠다. 그렇게 갖고 이제 이 임직을 했는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많이들 도망가곤 했지만 진짜 제자는 이거 딱 붙잡고 있거든. 하나님 앞에서 임명계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임명계약을 딱 붙잡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읽고 복음을 깨닫고 나면 어, 소원을 갚으리다. 그 강단 메시지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음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원 갚느냐? 이 사람들이 그 소원을 갚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쓰임받고 이렇게 소원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게 딱 나왔어요. 그게 진짜 중직자입니다. 그냥 어린아이는 별단 안, 그냥 어린아이는 엄마가 주는 것만 먹잖아요. 근데 나중에 놀까요? 나중에 이제 청년이 돼 결혼하면 부모님을 모시게 되고 그렇게 섬기게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3의 도전을 해야 되겠죠. 네 번째가 우리 결론이면서 우리가 도전할 부분인데, 사회단체와 종교단체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거를 말하자면 추월할 수 있어야 되겠죠. 추월이 넘어서는 거거든요. 왜 넘어서야 되느냐? 우리가 뭐 보이스카웃이라든지 걸스카웃, 그 다음에 YMCA, YWCA 세상에 수많은 이 선행과 좋은 일을 하는 단체와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뭘 못하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초월해야지만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답을 주는 중직자가 돼야 됩니다. 답을 주는 중직자가 함께 원네스에 갖고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화중학교도 빛의 경제 시스템이 딱 나와야 돼요. 빛 경제 시스템이 나와야 되는데 영적 문제, 그 빛 경제는 뭐냐? 빛이 뭘까요? 이 빛이라는 거는 산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떴다. 이 빛이 누구죠? 창세기 1장 3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러죠. 어디에요? Let there be light. 그곳에. 땅이 혼돈하며 공하며 흑암이 있는 그곳에 빛이 있으라는. 이 빛의 경제는 이 땅의 흑암을 꺾는 경제 시스템을 가야 돼. 빛 경제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한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 빛의 경제는 뭐냐? 모든 복음을 다 듣게 만드는 게 빛의 경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다 전달하는 게 빛의 경제. 그렇죠? 모든 렘넌트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빛의 경제. 그래서 237과 5천 종족에까지 뭘 전달한다? 빛 대신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우리가 교회가 작더라도 이걸 딱 하는 거. 우리 중직자들이 원네스 돼가지고 내가 이 빛경제 시스템에 내가 여기 같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할까요, 안 할까요?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이걸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고 그걸 실천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뭘 주는 사람이냐? 영적 문제 해결했다는 것은 인생에 뭘 전달하는 거죠? 인생에 해답을 주는 중직자다. 틀린 답을 주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진짜 해답을 줄 수 있어요. 틀린 답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으로, 기도로 예, 답을 주면서 살려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인생의 해답을 주는 중직자가 나와야 되고 인생의 해답을 주는 산업인이 나와요. 이 인생의 해답을 주는 산업인이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산업을 어떻게 할까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산업인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런 이 사회단체 이런 걸 했냐면 요지를 만들어 갖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전문성 가지고 계속 그런 모임을 갖고 성공한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하거든. 미국에는 뭐 싱크탱크가 한 100여 개 있다고 하는데 엄청나거든요. 그게 다
대통령에게 보고가 올라가고 전 세계 흐름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뭐 이렇게 로켓 쏘고 그러는데 미, 미국에서 한번 시스템을 가동하면 로켓 한번 쏘고 나서 한 10분 이내에 그냥 북한이 다 풍지박살된대. 그런 전략 시스템을 갖고 있대. 미국의 핵을 갖다 다 쏴버리면 북한에는 사람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그냥 모든 도시가 다 초토화되는데 그게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이냐 그랬더니 어떤 그 전문가가 얘기하는 13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 쏘고 나서 그냥 다 없어지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 미국이 벌써 이런 뭐 김정은이가 뭐 핵 만들었다 뭐 만들었다 할 때라도 벌써 이런 전략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뭘 갖고 있어야 되냐? 세상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시스템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문에, 개인에, 또 여러분 하나님 모든 일에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를 빠져나올 수 있는, 출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해야 된다, 강단 말씀 붙잡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서 어느 날 되어지면 여기 있는 선교 기업 가지고 빛의 경제 가지고 뭐 2, 3주가 5천 종족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스템이 안 만들어지면 빛이 없어지는데 무슨 경제가 되는 거예요. 흑암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돈 벌어갖고 헌금하겠다. 그게 흑암 경제예요. 돈 벌려면 어디 가요? 이런 데 가야 돼. 돈 제일 많이 버는 데가 어디죠? 뭐 이런 도박장 뭐 이런 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다 빼먹고 가봐야 그게 흑암 세력에 묶이는 거예요. 그 흑암 경제고 100년의 축복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빛 대신 이 언약 잡고 이 속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고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삭도 그 증거를 주셨지 않습니까? 예. 아브라함도 창대하고 거부가 됐거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을 누리니까 복의 근원이고 아브라함이 이 창대하게 되고 거부가 되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보면 야곱도 빈손으로 갔다가 얼마나 많은 이 축복을 가지고 돌아왔는지 몰라요. 그 애서 띄워주고도 막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것은 누가에게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서 이런 이 빛의 경제 시스템 우리가 하나 될 만큼 2, 3주가 5천 종족 살릴 만큼 우리가 제일 하나부터는 우리가 필리핀에 있는 필리핀 랩너트 신학대학교 우리가 완전히 살릴 만큼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4월 달에는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부부 올 때 초청해서 들어올 때 우리가 항공료, 체류비 모든 걸 감당하고 이분이 또 돌아갈 때도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여기 있는데요.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도 우리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하면 됩니다. 그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될 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걸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 버리고 오늘부터 세계대회, 선교대회 때 우리 선교사님을 초청하는 꿈도 꾸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기도도 하시고 선교사님을 초청하게 되면 내가 항공료 부담하겠습니다. 내가 체류비 여기 한국에 있는 동안 체류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돌아갈 때 내가 선교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일꾼 나오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할 터인데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